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의문점들의 이정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어린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믿음이 참 좋은 것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 믿음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 믿는 거지 뭐.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뭔데요? 당황한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을 줘야 할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가 더 잘 아시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로 흔히 대답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믿음이란 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믿기는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 신앙생활 또한 모호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집을 보지 않고 등기 문서만 봐도 집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네, 등기 문서는 곧 그 집이 존재한다는 증명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등기 문서는 그 집 자체가 아닙니다. 단지 그 집이 있다는 확실한 증명일 뿐입니다. 왜 우리들이 등기 문서를 보고 그 집에 대한 존재를 믿을까요? 우리에게 등기 문서가 진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해주는 등기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란 인격적 존재와의 관련된 사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태양을 믿어라, 큰 산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정직한 거래입니다. 그러면 거래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거래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자가 자신의 인격을 담보해서 다른 인격자와의 사이에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신앙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약속을 주는 그 인격자가 그 신앙의 핵심이며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생활의 거래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정에서 부모를 무조건 신뢰하며 성장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야 무엇인가 판단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알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 신앙, 충신, 충성, 신실, 믿는 도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격적 교제에 있어서 서로가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보 삼아 우리에게 자신의 인격을 믿고 그를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가감없이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하는 대로 하는 것이 곧 그를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한 친구로 삼았다면 당연히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을 참된 행복의 길, 즉 예수님께서 친구인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완전한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